하나님, 주님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성령 안에 강건하게 되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며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해피 파더스 데이. 아버지들은 참 어머니날 같지 않죠? 그래도 한 달이 껴져서 6월 달에 아버지 날이라고. 오늘은 아버지들 집에 가서 잘 얻어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얻어드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사탄아 그러면 물러가라 이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으로 이동 중에 하신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언급하며 그분의 행보가 어떨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며 시작하는데,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죽음의 행보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심판과 진노와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확증하여 준다고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구원의 확증을 누린다라고 가르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을 알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어야 했던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런 복된 소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구원,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복된 소식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종합하여 좋은 소식,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는 분들입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혹시라도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영적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질 제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같이 어떤 사역의 장으로 가다가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제자들의 그 영적인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보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 질문을 답하는 것, 우리도 그 답을 해야 되고 그 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답할 수 있는 그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28절과 29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제자들이 먼저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대답을 하니 주님이 다시 그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아주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주 성경적이며 올바른 메시아의 그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아는 것과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그 행동이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적어도 그가 성경에 있는 예언과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도 그가 한 말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데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즉 비밀에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그거를 비밀에 붙였어요. 비밀에 붙일 정도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에 대한 신분과 사역의 중점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주님의 신분과 그 사역과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알려준 게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것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 복을 받은 베드로 그 이름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그의 이름 위에,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후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반전이죠. 반전. 한 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는데 한 면은 사탄처럼 여겨져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책망을 들은 두 가지 모습.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사실을 근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찾아내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때 그런 고백과 그 칭찬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근절하며 그 일을 똑같이 하지 아니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한다라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잘못을 잘못 들었는지 갑자기 항변하여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돼요.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죽임당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으로 칭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 간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 즉 사단이 하는 그 일을 베드로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사탄이란 말이 한 34번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과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을 하며 주님의 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너무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가 칭찬받았어. 그럴 때 갑자기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길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지 말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가 한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는 주님 앞에 사단의 일을 하고 있고, 그때 주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거잖아요.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었죠. 사탄이 정말 자기가 막으려고 하는 그 일을 베드로도 함께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도 그런 일을, 그런 우매한 일을, 그 미련한 일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했던 그 드라마라는데요, 혹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마약을 파는 사람인데 교주예요. 근데 거기서 목사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말을 잘 안 듣는 부하들을 보면 이런 대사를 했대요. 너 사탄 들었구나. 아무튼 이 드라마 작가가 성경을 잘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용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사탄이란 존재,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 모든 근원, 그것이 사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 사탄은 이렇게 상징적 의미로 풀어서 이해하는 그런 존재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탄이 실존적인 존재냐, 아니면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가르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징적입니까? 실존적입니까? 웅얼대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틀리면 어때요? 틀린다고 뭐 벌을 주나요? 뭐 어떤 존재? 상징적? 실존적?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죠? 사탄이 찾아왔다라고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왜곡이 사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실존적인 존재이면서 예수님이 만난 사탄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이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거룩한 뜻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주님,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실존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여 하나님의 길과 주님의 길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옆으로 빠지게 하고 이쪽으로 빠지게 하고 뒤로 멈추게 하여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 길을 쫓아 살려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막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게 했던 것이 사단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사탄적인 생각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또 사탄은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도 하고 우리를 막아서게도 하고 섭섭하게도 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나에게 찾아오거든, 시험이 찾아오거든, 갈등이 찾아오거든, 그때는 우리는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가고 다시 오지 말라는 기도, 선포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로막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탄을 물러나라고, 오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교묘해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잿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탄은 딱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 사탄을 담으면 욕심 많은 행동을 하게 하고 살인의 마음을 갖게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를 품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것,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을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을 품지 못한, 주님을 품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외려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그들을 바울은 멀리하라고 합니다. 멀리하라. 그 바울은 이런 사탄적인 일을 감행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권면 속에서 분명한 것은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떠나래요. 이들은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대요. 그래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다는 거,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이란 단어 안에 그냥 이 거짓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하는데 이 미혹은 거짓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 거짓인데 자기 것이에요. 자기 생각. 그 생각을 주입함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의 말씀에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본문 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베델 지역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을 나의 집으로 데려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속인 거예요. 사탄의 그 거짓을 감행한 것이죠. 원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단과 베델에 우상,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거를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한테 거짓에 속아요. 이 사단의 미혹에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사람은요, 특정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잘 보지 아니할 뿐 하나님의 말씀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섬기고 진리에 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칭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 마음에 사탄이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어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향, 미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증거는 그거예요. 베델에 우상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불편한 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 삶에 불편해지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삶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삼킨 거죠. 모른 척하는 거죠. 피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도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인간적인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있는 막아서는 일들을 우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바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현대 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포함해서 그런 개연성을 가졌습니다. 그 직분이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 직분이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일 수도 있고요,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미혹받은 이 사단의 길을 쫓는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숙함을 가지고 접근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저 장로예요. 전 목사예요. 전 선교사예요. 저도 다 해보았어요. 제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하며 이런 좋은 명분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이 중요해요. 그 열매가 중요한데 결국은 돈과 자기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 사단에게 주님께서 물러가라고,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비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한테 비키라, 물러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단한테, 그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뜻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영향력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사탄과 한 편을 먹게 되고요, 그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의 일을 막아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실 때, 주님이 선포하시면 이 사탄은 어찌할 수 없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을 다 버려내고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살 때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함으로 그 미혹을 뿌리치고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되는 사람을 바라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을 때 늘 미혹하며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하여 주님의 일만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의 삶, 제자의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